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10장입니다. 10장 11절에서부터 14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생각했는데 오늘도 같이 좀 엮어서 이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우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구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남쪽 지역, 남부 지역을 점령하는 그 전쟁에서 가장 핵심적인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의 남쪽을 정복을 하려고 하는데 만약 그냥 정복을 하려고 했으면은 상당히 힘들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그 성마다 찾아가면서 싸움을 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덤볐다고요? 합쳐서 몇 개가? 예, 5개 성이, 그것도 아주 굵직굵직한 큰 성의 왕들이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무, 그 다음에 라기스,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디죠? 에글론? 네. 이런 5나라 왕들이 합쳤으니까 이 나라들은 예루살렘은 조금 동쪽 산 위에 있는 데고 나머지는 다 이 좀 산비탈 아래쪽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는 이 성입니다.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지금 어디에 모여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어디에 모여 있죠? 플로시게 모여 있는 거. 우리가 지난주에 지금 누구랑 전쟁을 하고 기브온하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기브온에 와 있는 거죠. 기브온 성에. 그러니까 기브온 성은 왜 지금 기브온하고 전쟁을 하려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5 왕들이. 왜 그럴까요? 기브온이 말을 안 들어서? 아니면 돈을 너무 벌어서? 왜 그럴까요? 기브온이 자기들을 배신하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화친 조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배신을 한 이 기브온 쪽을 놔둘 수가 없으니까 좀 한번 시범적으로 우리 가나안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이 아모리 족속들이 기브온을 쳐서 공격을 해서 무너뜨리면은 감히 우리를 배신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너희들과 화친한 사람들 우리가 절대 용서 안 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브온에 모였는데 기브온 사람들이 6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전가를 보냈어요.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좀 살려달라 그랬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6절에 그러니까 좀 살려달라 하니까 7절에 어떻게 됐다고요? 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를 데리고 올라오는데, 그죠? 그 올라오는 올라가리라 하고 올라오는 그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나타나셔가지고 약속을 주세요. 이 전쟁이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가나안을 점령하는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하셨는가 하면 애굽에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 조상들과 약속한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니 그리로 가라 하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럼 이스라엘은
우리가 싸웠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싸워서 우리에게 줄 겁니까? 물어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주셨으면 그 땅은 무조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싸우고 자식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가나안을 정복을 해야죠.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살게 할 수는 없으니까 단지 약속하신 게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을 쫓아내고 다 죽여라. 이렇게 해서 지금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죽이는 것조차도 그럼 이스라엘이 만들어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니까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백성들, 그들을 다 너희 손에 붙였다. 성경에 나올 때 너의 손에 붙였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손에 딱 붙였다는 건 안 떨어진다 이런 뜻이 아니고, 손에 붙였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너는 무조건 이긴다. 네 마음대로 해도 될 정도, 네 손에 마음대로 해라. 다시 말하면 이겼다 이런 말. 이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붙여놓으니까 이제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이니까 하나님은 이 전쟁을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또는 용맹스럽게 나아가지 못할 것 같으니까 먼저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긴다는 거죠. 그것이 8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담대하게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어디? 왜 길갈에서 출발할 것이냐? 진이 거기 있어요. 진이라는 게 뭐예요? 그죠? 근데 주둔지가 바로 지금 길갈이라고 하는데요. 길갈은 어디 가면 여기가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요. 그럼 이쪽 요단강 동편이고 이쪽이 동편이고 이쪽이 동편인데 이렇게 있고 하면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 편에 바로 강을 건너자마자 있는 동네가 성이 바로 길갈이에요. 그리고 길갈은 요단강하고 비슷한 높이로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산이 이렇게 높아져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이 이 꼭대기 여기쯤 있어요. 그래서 이 산이 높아지면서 여기서 쭉 내려가서 싸우는 기브드온은 바로 여기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싹 내려가가지고 또 이렇게 없어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기는 요단강이 흐르고 여기는 뭐가 있다고? 지중해가 있어요. 대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약간 이렇게 경사진 산을, 그래서 여기 꼭대기를 보고 이스라엘은 보통 여기에 보면 산지라고 해요. 왜냐하면 산 꼭대기니까 산지. 그러니까 산지는 예루살렘도 있고 우리가 했던 아이성도 있고 기브온도 약간 산지에 속하는 거예요. 이 산 베델 뭐 이런 성들이 쭉 이 산지에 있어요. 산지는 쭉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남쪽에서부터 올라가면 저 끝까지 올라가면 갈릴리까지 올라가요. 근데 이 산지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단강 쪽에서 이렇게 길도 있고 또 이렇게 넘어가서 산 꼭대기로 다니는 길도 있고 또 바닷가로 가서 이 지중해 바닷가로 다니는 길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바로 이 산 꼭대기로 다녔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고 하란 땅에서 떠나가지고 내가 약속할 땅으로 가라 하니까 바로 간 땅이 길이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떠나면서 이 바닷가나 요단강 그 글로 간 것이 아니라 산 꼭대기 길로 갔어요. 그래서 베델, 아이 이런 성들이 너무 역사적으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갔던 길, 그 길을 바로 점령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산 꼭대기로 올라가가지고 기브온을 찾아가야 되니까 힘들죠. 이 거리가 지난번에 한 30km 이상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온 백성이 정예부대가 출발하려면 적어도 2, 3일 걸릴 텐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갔습니다. 그들이 갑자기 일어났다. 여기서부터 이미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기습전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기브온을 포위하고 있던 이 5 왕은 길갈에 멀리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이 후방 지원군이 오기 전에 기브온을 갖다 점령을 해버리자 하고 지금 공격을 하려고 거기 서 있는데 5 왕이 완전 포위라고서 그냥 공격 명령을 내리려고 밤에 모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밤에 가지고 내일 아침 우리가 이거 공격하자 하고 아침에 딱 눈이 떠가지고 공격하려고 딱 이러는데 뭐 왔어요? 뒤에서 막 굉장한 소리가 나는데 봤더니 누구냐? 이스라엘 군대들이 뒤에서 막 쫓아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느냐? 길갈에서부터 밤새 8절에 보니까 밤새도록 올라와서 그들에게 갑자기 뒤에서 와 하는 함성이 나니까 이 5 왕들이 혼비백산이 되는 거예요. 생각도 못하는 이거 누구냐고 봤더니
이스라엘 군대가 몇 명이죠? 2만 명? 30만? 이정훈 집사님은 성경에 없는 걸 너무 잘 아세요. 30만이라는 숫자가 태어났어요.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나오고 이렇게 인구 계산을 했더니 60만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60만이 왔는데 아마 다 왔는지 어떤지 몰라도 하여튼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왔다는 걸로 봐서는 거의가 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부대가 왔으니까 꼼짝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습에 의해서 혼비박산해서 도망을 가는 것이 바로 10절이에요. 그래서 패해가지고 어디로 내려간다고? 베토른으로 내려가는 골짜기로 지금.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이렇게 산 꼭대기에서 기본성이 여기쯤 있는데 이리 쭉 내려가서 3m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가서 어디까지 도망을 간다? 아세라와 마케다까지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럼 아세라 마케다는 이 제일 아래에 있느냐? 그렇지는 않고 한 중간쯤에 있는데요. 거리가 좀 그렇게 멀진 않아요. 자, 그리로 공격을 해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죠. 이 5 동맹군이 도망을 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갑니다. 그리고 기브온성에 있던 기브온 백성들도 이제 나오겠죠. 왜냐면 구원군이 왔으니까. 그래서 같이 올라가는데 내려가려니까 좀 그렇거든요. 그때 11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하나님께서 도망가는 그들에게 쫙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신 일이 뭐라고요? 우박을 내린다는 거예요. 전쟁을 해서 막 무찔러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미처 못 내려간 사람은 뒤에서 칼로 좀 찔러 이렇게 죽이기도 하고 했을 텐데, 먼저 내려가는 수많은 이 군대들을 갖다가 덩이 우박으로 때려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비탈에서 무참히 맞고 아세라까지 도착하기도 전에 상당수가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렇다고 5 성이 합쳐진 군대니까 적지 않죠. 그러니까 뭐 죽어도 많이 살아있죠. 그런데 그렇게 우박으로 죽은 사람이 칼로 죽은 사람보다도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전쟁을 개입하세요. 이 하나님이 하신 우리 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용기를 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고 가만히 계시면서 이정훈 집사가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당신께서 직접 개입을 하셔가지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는 이유가 여호수아서 10장에서 보면은 믿는 사람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느냐? 눈을 크게 뜨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하시고 개입을 하는 것을 보라는 것이에요. 그걸 느끼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껴봤어요? 세븐웨어에 하는데 하나님이 간섭하는 거 느껴본 적 있어요? 해방만 나요. 해방만 이렇잖아요. 하나님이 간섭하는 게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거 못하면 큰일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많은 것을 내가 무슨 일을 당해가지고 뭐 이 조지 뮬러라고 하는 이런 분들 과를 위해서 하는 사람 이 일을 했던 유명하신 분인데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을 다 응답을 받았다는 거죠. 5만 번. 5만 번이면 하루에 한 번씩 하면은 5만 번을 공부할 5만 일 100년을 더 했다는 거예요. 100년이면 36,500일밖에 안 돼요. 그럼 하루에 몇 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2번씩 해도 하루에 2번씩 기도해도 거의 80년을 기도해요. 그럼 이분은 내가 보기에는 기도를 하루에 10번, 20번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5만 번이 전부 다 응답을 받았다. 유명히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이 조지 뮬러 이 목사님의 설교 또 그 책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섭을 하는데 이렇게 우박으로서 물리치고 나서 그렇게 간섭을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간섭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간섭 속에서 또 우리가 즐겁든 괴롭든 하나님께 기도할 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오늘 3번째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기도하는 거죠. 이스라엘 목전에서 나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뭐죠? 태양아 뭐예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태양아 이거 무슨 말이에요? 태양이가 어디 뭐 동네 애 이름인가? 태양아 너 기브온 산꼭대기에 이렇게 서라 이런 말인가?
지금 태양을 보고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태양을 보고 태양 너는 기브온 이 위에 그냥 머물러 있어라. 무슨 말이에요? 멈추라. 그렇죠. 아무 하지 마. 멈추라는 거. 멈추라는 게 뭐예요? 멈추라는 겁니다. 태양이 지금 시간이 가면 어떻게 넘어가야 되는데 그대로 있으라는 거예요. 누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죠? 여호수아가 하나요? 하나님이 하시나요? 누가 말하는 걸까요? 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여기 참 누가 말을 했는지 성경학자들이 여기서 헷갈려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태양아 너 머물러라 이렇게 얘기한 것인지 아니면 여호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는 짠 돌아서서 태양아 머물러라 하는 것인지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겠어요. 이 말이 이게 왜냐하면 원어에 보면은 태양아 요 말을 한 주어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냥 슬쩍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호수아가 말했을 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로대, 고하대 이런 걸 하나님이 하셨다면 여호수아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말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가로대 하는 걸로 봐서는 존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호수아가 얘기했겠다. 기드온 위에 뭐가 머무르라고요? 태양아.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달아. 너도 어디에 머물러라?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그러면 기브온에 머물러 하고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기브온하고 아얄론은 어디 한 500리 떨어져 있는가? 아얄론 골짜기는 뭐고 기브온은 뭐예요? 기브온이라는 이 성이 아얄론 골짜기 내에 있어요. 그런데 이 아얄론 골짜기가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이 기브온 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브온에 머무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지, 그죠? 그 골짜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에 13절에 어떻게 됐어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야, 그치기를 그 백성이 어떻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태양이 머무르고 달이 그치기를 그냥 딱 응해라. 이 백성들이 원수를 완전히 물리칠 때까지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야사책이 그렇게 돼 있다 하고 난 다음에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니 이가 나를 전에 없었고 일부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엄청난 말이에요.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날이 이 같은 날이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이제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다 이런 뜻인가요? 아니요. 아니, 왜냐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요거는 이 글을 쓸 때 그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다는 거지.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바로 기도를 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기도가 놀라운 게 뭐냐면 곤경에 처해서 죽겠어요 하는 기도가 아니고 무슨 기도예요? 지금 싸움 완전히 이겼잖아요. 우박이 두드러 패죠. 이 사람들 도망가고 있죠. 그런데 저 원수들을 완전히 물리칠 때까지 어떻게 해달라고? 하나님 해를 좀 붙잡아주세요. 달을 좀 붙잡아주세요. 이러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다. 이런 기도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좋은 때도 기도하고 어떤 때도 기도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간섭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를 다 아세요. 아, 이스라엘이 도망가는 자들을 다 무찔러야 되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를 들어 도망간 사람을 멈추게 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도망간 사람 길을 잃어버려서 우왕좌왕하게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아까처럼 밤에 오는 것처럼 걸음을 빨리 하고 이 사람을 포위해서 빨리 죽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박을 통해서 죽게 하실 수도 있지만은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뭐예요? 너의 손에 붙이겠다. 그러니까 이미 손에 붙였는데 이들이 멸망을 시키려면 해가 지면 골치 아파요. 골짜기에서 도망가면 이 사람이 도망가다가 탁 숨어버리면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이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환하게 비춰야지. 꼼짝 못하고 도망가도 끝까지 찾아가서, 왜냐하면 이미 싸움은 이기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런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전쟁인데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들으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전쟁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다. 자, 16절서부터 그 다음에 우리 2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부터 시작. 그 다섯 왕이 도망하여 마케다의 굴에 숨었더니 혹이 여호수아에게 보하여 가로되 마케다의 굴에 그 다섯 왕의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굴 어귀에 큰 돌을 올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로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도륙하여 거의 진멸시켰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간 거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마케다 진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 이르렀으나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여기까지. 달이 머물렀는데, 해가 머물렀는데, 지금 무찔러 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성경이 이렇게 달이 머무르라 해놓고 나서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 진으로 돌아왔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길갈이 굉장히 멀어요. 싸우다 말고 갑자기 해가 멈췄는데 길갈에 갈 수 있나요? 싸우다 말고 갑자기 왜 스톱 하고는 그냥 길갈로 돌아가기 위해서 해를 멈춘 건 아니잖아요. 원수를. 그래서 이 성경은 가만히 보면 순서대로 기록을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보고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야. 태양을 머무르라 해놓고 여호수아가 갑자기 15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도 길갈로 돌아가 버렸어. 그러고 나서는 다시 16절에 보면 다섯 왕이 도망하다가 마케다 굴에 숨었어. 무슨 뭐 도대체 말이 안 되는 뒤죽박죽인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야. 가만히 보면. 근데 성경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걸 무슨 순서대로 착착착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도 이렇게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처음부터 쭉 행한 걸 순서대로 기록하지 않았어요. 필요한 대로 이렇게 편집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고 싶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순서대로인데 이게 앞에 있으니까 반드시 순서가 이게 앞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태양이 머무르고 있는 사이에 이제 그 다섯 왕들을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섯 왕들이 바로 어디 갔냐면 마케다라고 하는 데서, 마케다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곳이죠. 그 마케다 굴에 숨어 있어요.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혹이 뭘까요? 혹이라는 게 무슨 이런 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여호수아님, 장군이요, 지금 다섯 왕이 요 마케다 굴에 숨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17절에. 그래? 그렇다면 너희들이 큰 돌을 갖다 막아라. 굴 입구를 막아라. 그리고 몇 사람이 그 앞에서 보초를 서라. 지켜라. 이렇게 해서 막아놓고 그 다음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지체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쫓아가라. 왕은 숨었지만 지금 군대들이 다 도망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태양은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쫓아가가지고 후군을 다 쳐서 그 사람들이 자기네 성으로 도망가기 전에 거의 다 죽였다. 그리고 몇 사람 남아서 도망가는 건 놔두고 자랑스럽게 돌아와서 그리고는 어디로 왔다고? 마케다 진으로 돌아왔어요. 자, 그래가지고 평안이 와서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니까 그날 이미 너무나 큰 승리를 거두었으니까 중요한 말이 있죠. 21절에 보면 뭐예요?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을 놀리기도 하고 흉도 보고 이랬는데 감히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군대 백성들을 놀리는 사람이 없었더라는 것이죠. 이런 승리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2절로 넘어갑니다. 자, 그럼 이런 구멍, 이 굴에 숨어있는, 마케다 굴에 숨어있는 이 다섯 왕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22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굴에서 그 다섯 왕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 곧 예루살렘 왕과 에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리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군장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가까이 와서 그들의 목을 밟음에
여호수아가 군장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희가 더불어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어 달고 석양까지 나무에 달린 대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하되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리어 그들의 숨었던 굴에 들여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자, 5 왕들을 다 죽였어요. 끄집어내가지고 다 죽였어요. 그리고는 죽이기 전에 어떻게 했다고? 이 군장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목을 어떻게 해요? 간질렀어요. 예, 목을 친 게 아니고 발로 목을 탁 밟고 있어요. 군장 5 왕을 하고 이 군인 장수들이 딱 이런 거 있는 걸 보세요. 사실은 두렵잖아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목민들이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40년이나 헤매다가 어떻게 보면 참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쉽게 얘기해서 떠돌이들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와 40년을 광야를 헤매던 이런 사람들이 전쟁이라고 지금 뭐 열심히 싸우긴 싸웠지만은 지네들이 한번 멋있게 싸워본 적도 없어요. 누가 다 싸웠나? 하나님이 다 싸워요. 어떻게 보면은 야 소리나 질러대고 쫓아나가고 이것이 전쟁 전부 다예요. 누가 뭐 장군이 나가가지고 용감하게 싸우는 것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5 왕, 이 사람들은 가나안에서 정착해서 살면서 성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왕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편하게 행복하게 살면서 나름대로 왕으로서 그 성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훌륭한 사람, 괜찮은 사람들인데 그들을 잡아서 그들 어떻게 목에다가 발을 딱 밟고는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정복을 하는 너희들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적군의 이 왕을 갖다 발을 머리에 올려놓는 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2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 군장들에게 발을 밟고 이 목을 밟고 있는 군장들에게 두려워 마라, 놀라지 마라, 담대하라. 너희들은 지금 해낼 수 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 모든 것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어제 그저께 우리 쇼트트랙에 누구죠? 우리 피겨 스케이팅 김연아하고 그 다음에 1등한 애가 이름 뭐예요? 러시아요? 김연아 2등하고 1등한 이름이 뭐예요? 러시안. 우리가 그렇게 이거 뭐 나쁘다 그러면서 이름도 못해요. 소트니코프라고 하는 이 선수예요. 소트니코프라는 선수인데 여기서 가만히 보세요. 김연아는 어디 가보세요? 지금 세계가 다 알고 있는 1등이에요. 여왕이잖아요. 그죠? 지난번 밴쿠버에서 우승이에요. 올림픽 우승. 그 다음에 이번에도 당연히 제일 잘했다고. 이름도 좋고 경기도 실력도 진짜 사실 제일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등을 못해요. 누가 1등을 해요? 러시아 여자가 1등.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여자가 러시아 여자이기 때문에, 러시아 선수이기 때문에, 그죠? 김연아가 러시아 선수였으면은 볼 것도 없이 우승이었을 거야. 근데 쉽게 얘기하면 심판이고, 심판이 물론 잘못했는지 난 모르겠는데, 하여튼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 러시아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승을 한 거예요. 불공평하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지금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보면 세상에서 너희들이 가장 연약하고 가장 모자라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돼서 너희들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 얼마나 불공평해요. 다른 나라 백성들이 보면은 하나님 저 지질이 못난 놈들을 왜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세요? 애굽이 만약 하나님 저를 선택하세요. 바벨론이 하나님 적어도 나라 정도 되려면 우리 정도 돼야죠. 우리를 선택해야지 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찾지 않으시고 누굴 찾으셨다? 아무도 아니고 아브라함 하나를 찾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로서 종살이 하고 있는 그들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살이 하는 그들에게 나타나가지고 너희 백성이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공평할까요? 안 공평할까요? 러시아가 이런 걸 봐서 공평하게 안 공평해요.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지 않죠. 그러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뜻대로 뭐든지 하시는데, 그런데 옆에 사람 보세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백성이라고 뽑았다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이런 사람을 백성으로 뽑았어. 아니, 자기를 봐야 되는데 괜히 이런 훌륭한 분을 뽑았다니까. 우리를 백성으로 뽑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십니다. 오늘 저녁에 뭐 그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 우박 내려주지요. 해를 멈추게 하지 끝까지 쫓아가서 다 이기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 지금 그걸 하나님이 전제한 건데 오늘날도 믿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고 계신다. 이것을 못 느끼면 예수 왜 믿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면 무슨 긍지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일이 여호수아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이런 얘기 들었어요. 어떤 의사가 있는데 이 의사분이 저기 아프리카에 아주 오지에 선교사로 갔어요. 의료 선교사로 가가지고 한 몇 년 있었어요. 근데 거기 있는 동안에 어떤 한 청년을 알게 되었는데 그 청년이 누군가 하면은 그 아프리카 이제 흑인이죠. 그러니까 그 청년이 외국에서 유학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자기 이제 마을로 돌아왔죠. 이 청년이 뭐 하는 사람? 축산업, 이 짐승을 키우는 거, 가축을 키우는 이 축산업을 전공을 했어요. 해외에서. 그래서 성진구에 와서 공부를 하고 와서 자기 마을에 와서 이제 성공을 하고 이들을 계몽시키고 발전시키고 이런 걸 공부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좀 말이 통하니까 이 의사분하고 이렇게 서로 가까이 지냈는데 이 마을에는 이제 풍습이 있는데 이상한 풍습이 있는데 무슨 풍습이냐면 결혼을 하게 되면은 결혼을 할 때에 남자가 이제 여자에게 청혼을 하는데 청혼을 하면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염소를 이렇게 끌고 가요. 이런 풍습이 있어요. 그런데 좀 여자가 괜찮은 여자다. 우리 무슨 집사님처럼 이렇게 아주 이쁘고 괜찮은 여자다 싶으면은 염소를 3마리 가지고 가야 돼요. 근데 좀 그거보다 좀 떨어지고 좀 보통 그래도 좋다 이러면 2마리. 그러면 기타 등등은 몇 마리 가져가요? 한 마리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그 한 마리를 끌고 가서 신부집에 가서 제가 염소를 드릴 테니까 딸을 주십시오 하면 딸을 줘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염소를 그러니까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자는 그러니까 내가 염소 1마리인가 2마리인가 3마리인가 여자들은 자기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떤 여자는 3마리 받으면 그때부터 폼 잡는 거죠. 내가 그래도 이 동네에서 3마리야 나는 이런 거 실까 어떤 사람 1마리 하는데 근데 이 청년이 어느 날 자기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신부집을 간다 그러는데 염소를 9마리 끌고 가는 거예요. 9마리를 쫙 끌고 가 친구들하고 가는데 그 자기도 너무 이상해요. 이 의사가. 그래서 무슨 일일까 궁금하고 하는데 이 청년이 9마리를 끌고서 쭉 가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속으로 생각해요. 아 이거 뭐 이 마을의 촌장 딸 정도 되는가 보다. 유학을 갔다 왔으니까 이 마을 추장님 딸님인가? 근데 추장님 집을 쓱 지나가요. 아 이거 아니로. 그러면 이 마을에서 굉장히 좀 어르신 이런 분들의 집인가 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쓱 지나가더니 저 마을 제일 구석에 있는 아주 나이 많으신 노인 집에 가요. 근데 그 집에 딸이 있는데 키가 무사히 크고 ぴ짝 말라가지고 형편없는 딸이거든요. 근데 그 집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죠. 그러고 나서는 이 의사는 그런 사실을 알면서 그 청년을 만나서 뭔가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만 고국에 돌아갈 일이 생각해서 돌아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끝났어요. 이유를 몰랐어요. 그러다 이제 몇 년이 지나서 진짜 한 10년 가까이 넘게 지났겠죠. 그래서 이 의사가 우연찮게 다시 재선교
가면서 거기를 갔거든요. 거기를 갔더니 이 청년이 이미 10여 년 지나니까 아주 굉장한 사업가가 돼서 돈도 많이 벌고 성공을 해서 있더라. 너무 반가워가지고 아유 너무 반갑다. 이렇게 만나니까 반갑다 하면서 서로 얘기를 했어. 근데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하는 거예요. 저녁에 집에 초대를 받았는데 집도 좋아요. 상상을 하세요. 아프리카에 저기 해서 집이 좋으면 어떨까. 굉장히 좋은 집을 초대를 하고 근데 식사 대접을 하고 저녁을 딱 먹는데 자기는 너무 궁금해요. 갑자기 이거 보면서 혹시 이 사람이 누구와 결혼을 했을까? 그 염소 9마리를 갖다 준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것이 궁금하잖아요. 그걸 다 생각하는데 이 사람한테 했는데 누구랑 결혼했을까? 궁금하거든. 잠시 탁 하더니 찬자를 탁 들고 탁 들어오는 여자가 있는 거예요. 키가 커요. 그리고 흑인인데 멋있게 생긴 여자예요. 그러면서 싹 들어오면서 영어로 탁 이 의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의사 깜짝 놀랐어요. 이 청년이 돈 벌더니만 그 여자니까 다른 여자 장가를 갔구나. 내가 착각을 했구나.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저기 그 염소를 왜 9마리를 가져갔는지 그 당시 얘기를 좀 해달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해요? 이 여자가 바로 그 여자라는 거죠. 이 여자가 그때 그 만나서 볼품없던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얘기하는 게 자기는 어려서부터 그 노인집에 그 딸을 좋아했대요. 좋아했는데 모양도 그렇고 하지만 하여튼 좋아했대요. 그리고 자기가 공부도 해외 가서 유학도 하고 이렇게 와서 사는데 왜 염소를 9마리를 가져갔느냐. 적어도 내가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여자를 염소 1마리로 두고 싶지 않더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여자인데 아무리 못났다 하다고 나는 염소를 9마리를 가져가겠다 해서 자기가 갖다 줬거예요. 그렇게 갖다 줬는데 이 여자가 그걸 받고 나서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스스로 달라지기 시작해요. 나는 이 동네에서 염소를 9마리 받은 여자다. 그러니까 보잘것없는데 갑자기 영어도 공부하고 얼굴도 세우고 표정도 밝아지면서 갑자기 서서히 달라지는데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동네 사람이 저 여자는 9마리를 받아도 되는 여자다 인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된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은 사람들 염소 9마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오늘 여호수아가 이렇게 바로 그런 똑같은 그런 혜택을 받는데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그냥 오늘 주일날 예배당 가는 날 일요일이니까 예배당 가자 이러고 예배당 나오는 사람들이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염소 9마리도 그렇게 귀한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로 나를 위해서 죽게 만들어 그리고 나를 누구로 삼았다고? 하나님이 자녀로 삼은 사람.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뭐 대대한 것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도 우리는 깡통 들고서 어디 얻어먹으려나 다니려는 이런 구질구질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예수를 믿고 이렇게 변화된 완전한 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 보잘것없이 삽니다. 이러면 안 되죠.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자기 자부심, 자기 정체성이 전혀 없어요. 내가 누구라는 걸 몰라요. 진짜. 아는 것 같지만 기껏 물어봐요. 내가 집사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나를 불러가지고 드디어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아무나 부르질 않았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스라엘이 형편없는 족속이고 그런 민족이지만 그 민족을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을 해서 자기 백성을 삼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삼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이 기본 전투에서 승리를 주신다. 왜 우리는 이것이 안 될까요? 이 믿음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바로 이런 것이 문제예요. 아예 그거는 성경에 나오는 얘기죠. 그럼
성경을 안 믿고 그럼 뭘 믿어야 되나요? 성경을 안 믿고 뭘 믿어야 되나요? 그거는 현실과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다 살고 있는 형편이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지금 굉장히 좋은 형편에 있나요?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과 헤매다가 지금 한 번 밟아보지도 못한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 해서 싸움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군대들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냥 오합 지졸들을 데리고 싸움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런 위에 있다면 우리는 또 21세기 뉴욕에 사는 사람들이 낫지 훨씬 우리보다 이럴 거 아니겠어요. 이래저래 핑계를 댔는데 실제로 보면 이런 여호수아보다도 우리가 나으면 낫지 모자라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떠냐면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여호수아는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는 무엇이든 이길 수 있고 우리는 담대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28절부터 43절 넘어가면서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남부에 있는 7개의 성을 다 무찌르는 성이 나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성들이 이제 마게다 성도 있고 정말 그래서 남부를 초토화시킵니다. 바로 이런 자신감을 심어주니까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일어나가지고는 남부에 있는 7개 성이라고 말은 7개 성이지만 그 성은 뭐냐면 전부 다 남부에 있는 전부 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드디어 가나안 땅의 남쪽을 완전히 점령하는 사건이 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바로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것이 우리에게도 정책. 40절 한번 볼까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40절에 보면 온 땅 곧 산지는 아까 어디라고 그랬죠? 산지를 어디라고 그랬죠? 남방이 갑자기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산꼭 아까 여기가 산꼭대기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그걸 산지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남방은 뭐냐면 이스라엘 가장 남쪽 지역을 남방. 그 사람들은 네게부라고 그랬어요. 이 남방. 그 다음에 평지는 어딜까요? 이렇게 되면 여기서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 바닷가 근처 이쪽을 평지라고 실제 여기는 평지로 비옥해요. 그 다음에 경사지는 어디가? 경사지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경사지. 이건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이해가셨죠? 그래서 그걸 다 뭉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꼭대기에서부터 경사지부터 평지부터 남쪽까지. 그리고 나서 거기에 보면은 4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어디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데스 바네아는 어떤 동네죠? 어떤 도시? 그렇죠.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을 정탐할 때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는데 그때 누구와? 여호수아와 갈렙만 무책임치도 하고 나머지 10명은 그들은 우리보다 커서 우리 안 됩니다. 민수기 13장에 나왔던 얘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때 징계를 내려서 그것 때문에 38년, 40년을 광야에 헤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그렇게 말을 듣지 않고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드디어 어디로 갔다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라는 데가 바로 거기 정탐꾼을 보내던 가장 남쪽에 있던 땅이에요. 거기에서 어디까지? 가사. 가사는 어딜까요? 가사는 요새 말로 하면 가자죠. 가자. 영어로 가자를 갖다가 성경에서 가사라고 했어요. 벌써 이때서부터 가사라는 말이 가자라는 지구가 있었어요. 가자는 지금 어디? 지금 전쟁 제일 많은 땅이죠. 블레셋 땅. 바로 블레셋 땅. 그래서 그 블레셋 땅에 있는 곳이 바로 가자인데 지금 블레셋 땅에 누가 있다고?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이란 말이 바로 블레셋이란 말이에요. 블레셋. 필리스트. 이런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가자까지만 갔어요. 그 넘어 안 넘어갔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가데스반에서 가자성까지. 이 가자성.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현재 전쟁하고 이런 것이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남부는 완전히 정리를 다 했어요. 기본도 모든 것을 다. 그래가지고 그리고는 4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어디로 돌아왔더라? 전부를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길갈루지로 돌아왔다. 15절에 읽어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지로 돌아왔더라. 4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지로 돌아왔더라. 아니 똑같은 걸 두 번 쓰면 바로 다시 길갈로 돌아왔다. 이 말이 뭐냐면 길갈에서 베이스를 치고
남부는 완전히 점령을 했다 이런 말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북부를 어떻게 점령하는가 11절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텐데 11절 말씀은 짧으니까 꼭 다음 주에 다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읽어가지고 이해를 돕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과 용기를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개입해서 간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보장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 하나님의 일이 바로 이겁니다. 4가지. 약속 주시고 그 다음에 개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 다음에 승리를 확실하게 보장을 해준다. 바로 이 축복, 여호와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성도들, 믿는 사람. 근데 우리 믿는 사람, 성도들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우리의 가정의 문제, 우리 건강의 문제, 또 우리 자녀들 문제, 우리 앞일의 문제, 하여튼 모든 문제에 대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내 대신 싸워주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만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을 가만히 보면은 거기에까지 못 미쳐요. 부족한 점이 많고 이런 생각도 안 해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모든 약속을 다 해주시고 모든 승리를 주겠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이 어디에 있나요? 오늘날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한번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런 힘찬 기도를 이 시간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외쳤던 것처럼 우리가 담대한 기도를 우리의 모든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